순종으로 하나됨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의인으로 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죄인이요 의인이요? 구원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또 우리는 또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다 죄인이지요.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죄의 싹선 사망이니 그럼 당신은 지옥 가겠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회개하는 거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맞는 것 같아? 전혀 틀린 얘기예요. 전혀 틀린 얘기예요. 일리도 없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불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불완전한 의인이에요? 우리가 아직 구원에 온전히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불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완전한 의인이에요. 완전한 의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범해요. 그렇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그 죄를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돼. 이런 회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드리는 회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회개예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한 회개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범한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자,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회개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세족식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쭉 씻기시다가 베드로 발을 씻기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 주님,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내가 발을 씻지 않은 너랑 나랑 상관없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뭐라 그래? 내 머리도 내 손도 씻어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또 뭐라 그래?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 목욕할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예요. 완전한 의인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발을 씻어야 돼. 그 발을 씻는다는 건 뭐예요? 그 완전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의인으로 삽니다. 오늘 내가 의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스스로 선언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마틴 루터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우리가 50% 의인이고 50% 죄인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100% 의인이고 또 100%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지? 얼마나 자기 자신의 죄됨을 확인했으면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던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뭐가 예비되었다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구원의 확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믿음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의 애씀이고 그의 결단이고 그의 의지적 노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나는 오늘도 죄인으로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나는 오늘 뭐로 살아요? 의인으로 삽니다. 물론 내 속에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 오늘 의인으로서 삽니다. 그 의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선언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으로서 오늘을 삽니다. 그럼 의인으로서 오늘을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의 악을 미워하라. 미워하라 그랬어요.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사도 바울은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 아, 나는 권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한탄해.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렇게 한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죄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자로 오늘을 살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악을 미워한다고 하는 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가를 먼저 인식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나를 알아야 돼. 내가 나를 알아야 악을 미워할 수 있어. 여러분, 제 신학교 동기 중에 목사하기 전에 세상을 알아야 된다고. 딱 세상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이때밖에 없다고 신학교 다니면서 막 나가서 놀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신학교 그만뒀어요. 나를 알아야 돼, 나를.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가. 그래서 늘 내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존재인가를 스스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악을 미워한다고 하는 건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어요. 악을 악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는 누가 발견해? 의인이 발견합니까? 죄인이 발견합니까? 네? 죄는 누가 알아요? 의인이 알아요? 죄인이 알아요? 의인만 알아요. 의인만. 여러분, 깜깜한 밤에는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빛이 있으면 어떻게 구분이 되지요?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은요, 죄를 알 수가 없어요. 깜깜함 속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자만이 죄가 죄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누가 알아요? 의인이 알아요. 그래서 의인만이 죄를 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의인으로서 죄를 죄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도로서 구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더 견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고백이 뭐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니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화로다. 이제 나는 망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자로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도다. 하나님을 보니 뭐에 자기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만이 죄를 죄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회개할 수 있으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기에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괜히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 안에 죄 때문이니까 나는 죄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일 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 가야 하잖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고백하고 악을 악으로 깨닫는 가운데 그것을 떠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삶이란 또 어떤 삶이냐면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했을 때 그건 뭐냐면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무의식적으로도 의식적으로도 뭐 잡다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면 그것만 이렇게 바라보게.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잠언 기자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생각을 지켜낼 수 있어요. 내 생각을. 여러분, 죄의 특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죄는 자꾸 자라가요. 두 번째는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죄는 자꾸 반복시켜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죄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자기 혼자만 죄 지고 야 내가 혼자 죄질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라 그래? 그렇지 않잖아요. 죄는 이런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제때 끊어내지 못하면 이 죄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들지? 나쁜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 그걸 스스로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생각에 붙잡히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누가 자꾸 미워져. 그래서 마음속으로 시큰 미워하고 볼 때는 용서해 줘야지. 될까 그게? 안 돼. 마음속에 미움이 생길 때 내가 이 미움에 잡히면 안 되지? 그리고 그걸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악을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악에서 악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나 가지 마라. 여러분 다 아시지? 어떤 사람은요, 여기 나쁜 부류가, 나쁜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저 친구들을 좋게 인도할 거야. 그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도가 될까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그의 영혼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과 같이 놀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같이 놀면서 내가 저들을 인도하리라. 그게 될까요? 천만에, 만만에 공떡. 안 돼. 여러분, 썩은 사과 2개랑 싱싱한 사과 3개를 한 그릇에 넣어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할 수 없잖아요. 싱싱한 사과 3개로 말미암아 썩은 사과 2개가 싱싱해져요? 안 돼요. 죄와 가까이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이게 죄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죄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죄의 욕망을 누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망을 눌러낼 수 있어요. 이 죄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요, 악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부터 철저하게 악에서 분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사는 삶의 첫 번째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낙을 이루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의인으로서 삶을 산다고 하는 여기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성과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그랬어요. 기쁨이 확장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 의인을 위하여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같은 말이에요. 마음이 정직한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빛을, 기쁨을 같은 말이에요. 빛은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의인으로서 오늘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뿌린다고 하는 건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연상시켜 주잖아요. 근데 씨앗을 이렇게 옥토에 뿌리면 어떻게 해요? 한동안은 땅속에 묻혀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잖아요. 기쁨을 뿌린다는 것. 바로 그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의인으로 사는 자에게 기쁨을 뿌려요. 뿌려주셔요. 그래서 그 기쁨이 어떻게 점점 자라나게 한다. 기쁨이 확장되어지는 삶을 살게 한다. 여러분, 대나무요, 대나무. 대나무를 심으면 3, 4년 동안은요, 올라오는 게 없대요. 이 대나무는요, 뿌리부터 자란대. 뿌리를 옆으로 쫙쫙 뻗는데 3, 4년 동안. 그리고 한 3년, 4년 지나면 여기저기에서 무슨 죽순처럼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대나무가. 그래서 대나무 숲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주변에 대나무 심을 때 조심해야 된대요. 막 퍼져서. 그걸 잘 잘라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마구마구 퍼져서 다 버린대요. 대나무가 이렇게 땅속에 3, 4년 있다가 막 자라서 대나무 숲을 이루는 것처럼 의인으로 사는 자에게 주님이 기쁨을 뿌려주셔서 그 기쁨이 이렇게 점점 확장될 수 있게 해준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세요? 기쁨이 이렇게 막 커지는 삶을 사세요, 지금? 응? 지금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혹시 아직도 땅에 씨로 묻혀져 있는 때인가? 그럴지도 모르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 속에 씨가 있을 때에도 그 씨를 어떻게 빛을 쪼이셔서 자라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피어나게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기쁨으로 같이 해주셔서 그걸 자라게 하시고 언젠가는 꽃피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의인으로서 사는 자의 삶의 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의인으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이 확장되어지는, 확장시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꼭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 마음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어떻게 해요? 확장시켜주십니다. 점점 더 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한 가지는 더 12절에 보면 거룩한 그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거룩한 그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의인으로 사는 자들은 뭐야?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뭐로 감사해? 거룩한 그 이름에 감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많은 것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에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첫째는 증거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4장에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이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행한 그 일을 만방에 알리는 것.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늘 그래서 나눔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헌물을 드림으로 감사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택을 기억하면서 그걸 함께 나눔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감사. 또 하나의 감사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살면 그게 진짜 감사할까요? 그럴 수 없어요. 정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욕심을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자이기만 하는 우리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증인으로서 감사,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의인으로 삽니다.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나는 50% 아니 90% 아니 99%의 의인이 아니라 100% 완전한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100% 완전한 의인으로 살기에 나는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확장을 누릴 수밖에 없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 이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한거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오늘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스스로 완전한 의인임을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이제는 악을 미워하는 실천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 확장되어지는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의인으로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완전한 의인으로서 오늘을 사노라 선언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